주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 시간에 예배자라는 찬양 함께 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인날 주께서 우리를 세상에 속하지 않게 구별하시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부활의 기쁨과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신부들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세우신 교회가 마지막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말씀의 양식을 전하시는 목사님들과 듣는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에 세상의 소리에 놀라지 않게 하시며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기쁨으로 전도에 힘쓰는 우리들 되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우들 곁에 주님께서 항상 돌보시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며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맡겨진 작은 공동체를 통하여 오늘의 말씀과 성도들과의 교제를 주님의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한 주를 시작할 때 말씀을 의지하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 강건하심과 주의 일을 돕는 모든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3장입니다. 구약성경 1236면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등이 건지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같이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시간 우리 박민규 전도사님 나오셔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한동안 우리 전도사님 모시지 못해서 한 2달, 3달 동안 공석으로 있었는데 귀한 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또 저도 좀 이렇게 되돌아보면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하는 그 시절에 있었던 그 교회가 많이 생각납니다. 우리 전사님 곧 강도사 되시고 또 목사 안수도 받고 하실 텐데 그 과정에 그 여정에 이제 우이동교회와 함께하게 될 겁니다.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하여서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 너무나도 잘 유명한 말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거리는 내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 선택이 좌지우지되곤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MBTI라는 것을 통해서 또 퍼스널 컬러라는 것을 통해서도 나를 알아가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나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새 가족으로 공동체에서 처음 왔었을 때, 또 처음 만날 때, 대학을 입학하면서 원서를 넣었을 때,
회사를 취직하기 위해 원서를 넣을 때 우리는 자신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PPT에 보여지는 화면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임을 인식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인식한 세 친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앞서서 2장을 잠시 살펴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2장의 첫 시작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입니다. 그 꿈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왕은 자신이 꾼 꿈과 그리고 그 꿈에 대한 내용에 대한 해석을 박수와 점술가와 또 갈대아 술사에게 그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꾼 꿈을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알려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술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꿈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왕은 꿈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지 못했었기 때문에 꿈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고 내가 명령하였으니 너희가 내가 꾼 꿈과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은 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너네가 꾼 꿈과 해석을 해준다면은 내가 그에 합당한 상을 내릴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꿈을 몰라 해석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에 다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그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꿈과 해석을 해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다시 한번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너희들이 시간을 끈다라고 생각을 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갈대아 술사들은 왕에게 다시 한번 말하길 왕은 화가 나서 왕이께서 우리에게 꿈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시지 않았기에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자 왕은 화가 나서 그 술사들을 모두 죽여버릴 것을, 바벨론에 있었던 지혜자들을 모두 죽일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지혜자들 가운데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또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행하는 근위대장 아리옥을 통해서 다니엘은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근위대장에게 부탁하길 내가 그 꿈을 해석할 시간을 좀 벌어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서 그의 친구들에게 이 상황을 알려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사 자신과 세 친구가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꿈에 대한 내용을 저에게 알려주셔서 제가 그 꿈을 해석하고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여 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간구를 하였던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에 대한 내용과 해석을 알려주십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기 앞에 사진을 보면은 한 신상에 관련된 꿈입니다.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가서 그 꿈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머리에는 금으로 되어 있으며 가슴에는 은으로 되어 있으며 동으로 또 철로 그리고 쇠와
흙으로 되어 있는 그 한 신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해석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었을 때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 중에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었습니다. 사람과 짐승, 새를 막론하고 다 왕의 손에 넘겨주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왕은 곧 금머리입니다. 그 뒤의 내용은 왕보다 못한 나라들,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다른 열국 시대가 나와서 왕위를 이어받을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꿈에 대한 해석을 들은 왕은 3장의 내용의 시작을 보면은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낙성식을 열어서 자신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을 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 신상 앞에서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질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왕의 명령이었으면은 누구든 어떤 이유든 불문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어떠한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참소합니다. 왕께서 악기 소리가 났었을 때 왕께서 세우신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절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그들을 던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러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엎드려 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참소를 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하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세 친구에게 말하길 너희가 내가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더냐? 내가 다시 기회를 줄 터이니 악기 소리가 날 때 너희가 절을 하도록 해라. 만약 절하지 않으면 내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너희를 던질 것이니라. 그런데 그 대답을 듣고 나서 세 친구가 말하길 오늘 본문 말씀의 16절 말씀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단한 용기가 있는 말이죠. 당시 왕의 명령이라면은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에 바벨론의 시민권자도 아니었던 메삭과 사드락과 아벳느고는 포로된 신분에서 왕의 은혜를 입어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가 되었지만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왕께서 절하라고 했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는 참 용기가 대단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하길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능히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세 친구에게 다시 기회를 주었습니다. 금신상에게 다시 한번 절할 기회입니다. 그런데 세 친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하고 있어서 그 명령에 거절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확고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우리에게 있어서 확고한 고백이며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인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대답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확고함입니다.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왕과 신하의 대화입니다. 이 신하들은 왕이 알지도 못하는 신을 섬기며 그 확고함으로 속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서 새 친구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며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새 친구들을 붙들고 가는 어떠한 사람이 그 불에 태워 죽게 되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새 친구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결과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때 왕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분명 결박하여 떨어뜨린 사람은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보니 결박되지 않았던 한 사람이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은 마치 신들의 아들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왕은 풀무불 가까이에 가서 새 친구들을 부르며 불 가운데에서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풀무불에서 나온 그들의 모습은 아무것도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왕은 놀라운 광경을 본 후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조롱한다면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꿈 해석을 듣고 금신상을 세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절하게 하였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왕은 풀무불 가운데에 사람들을 던질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또한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제목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능히 건져내실 수 있지만 18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는 믿음의 확고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박당하여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뜨거웠던 그 풀무불 가운데 근처에 갔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결박하고 있었던 사람은 불에 타 죽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에 타 죽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떨어지는 가운데에도 떨어진 후에도 아무것도 상한 것이 없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확고함을 보여주었던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던 것을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어려운 상황 앞에 있을 때 그 상황을 우리는 우리의 기대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변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함으로써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상황이 우리의 원하는 기대와는 다르게 변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풀무불 가운데에서 건져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우리가 원하는 상황으로 변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한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함으로써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원하는 상황으로 변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며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가 마치고 우리가 삶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쫓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